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예배함으로 또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관적인 전망들을 다 합니다. 그렇죠? 뭐 모든 영역이 거의 마찬가지겠죠. 특별히 그런데 교회는 어느 영역보다 비관적인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만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기를 또 잘 견뎌내야 또 누군가를 견디게 해줄 수 있고 그런 버팀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이 시기를 잘 견뎌내는 교회, 그래서 성도들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 나아가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예배의 영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정, 그 영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뭐 인간적인 어떤 힘과 의지로 뭐 그런 그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주님을 향한 어떤 예배의 영들, 예배의 마음들은 오히려 더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아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사람이 좀 계시
계시니까요. 너무 소리 안 내셔도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아래 저희를 오늘 대표 기도는요. 우리 최대식 형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대독할 테니까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비록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아래 하루하루 호흡하며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삶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걱정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를 기대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이 세상의 세운 기준이 아닌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기준과 시선으로 우리의 영과 육체를 새로운 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한 환절기입니다.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른 육체적 연약함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보겠습니다. 길었던 이제 추석 명절이 오늘로써 이제 끝입니다. 네, 어떻게 잘 연휴를 잘 보내셨나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요즘 말로 순삭이라고 하죠. 순삭.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연휴였습니다. 민족의 제일 큰 명절이 우리가 추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오늘날로서의 어떤 추석의 의미는 그냥 추석이 되면 연휴고 쉬는 날이고 또 고향이나 어떤 부모님의 집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그렇게 식사를 나누는 뭐 이런 어떤 연휴, 휴일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 추석은요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농경사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해에 어떤 소출을 거두고 나서 그것을 감사하는, 그것을 조상들께 이제 감사하는 그런 것이 이제 추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이 추석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또 아시다시피 유교 사회였습니다. 유교 농경 사회이자 또 유교 사회였죠. 그래서 조상을 공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두어들인 열매 소출을 가지고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면서 명절을 보낸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 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 간단하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릴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조상의 은덕도 아니고 무슨 뭐 해와 달과 별, 뭐 바람, 뭐 이런 잡신들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고백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 절기상 11월 중순 중에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11월 한 셋째 주 정도에 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미국 교회 전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 초기 교회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미국 선교사 때문에.
그런데 만약 우리식으로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추수감사절을 드리려면 사실 추석 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추수감사절 예배를 지난주나 오늘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연휴가 있다 보니까 추석 때 그 성도들 출석률이 제일 안 좋은 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기가 좀 어렵죠. 근데 우리나라 토착화된 어떤 교회 문화로서 사실 추석 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도요 우리의 추석도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이 뭐냐면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34절에 의하면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달력은요 1월이요 오늘날의 3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이면 오늘날에 몇 월이겠어요? 10월 정도 되겠죠. 그렇죠? 10월 보름날 그러니까 10월 15일부터 지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 날은요 동양의 음력이죠. 음력. 이 음력 8월 15일 즉 정확히 추석과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날짜상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석과 동일한 날이에요. 자, 그러면 이날 일주일 동안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이 절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스코트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임시로 나뭇가지를 엮어 지은 초막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지은 나뭇가지로 지은 초막들 이게 그 초막절의 히브리어 스코트의 문자적 의미예요. 뭐 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기본적으로 그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소제로 곡식을 바치는 제사가 소제죠. 소제와 더불어서 많은 짐승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첫날과 그러니까 즉 일주일에 시작하는 첫날과 마지막 날은요 노동을 금지하는 안식일이고요. 그래서 그 날은 성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첫날에는요 다양한 과일과 또 종려나무 가지 또 잎사귀가 무성한 나뭇가지 또 시냇가에서 잘 나온 버드나무 가지를 취해서 이 축제용 이 다발을 만들어요. 이것이 이름이 룰라브라고 하는데요. 이 룰라브를 만들어서 제단에 있는 곳까지 행진하면서 막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제가 룰라브 오늘날 유대교에서 만드는 룰라브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보시다시피 가지들이 있고요. 또 열매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장식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제단까지 가면서 이렇게 마치 퍼레이드 하듯이 그렇게 첫날 아주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매나 나뭇가지 잎사귀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풍성함을 상징하겠죠. 그렇죠? 풍성함, 열매 어떤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손에 들고 어디로 간다고요? 제단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축제처럼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절기의 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요. 이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 초막을 지어서 그러니까 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엮어서 지어서 이 초막을 만들어서 집이 아니라 이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것입니다. 그 요즘 그 캠핑이 붐이잖아요, 그렇죠? 캠핑.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과 예배, 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만 생각하시죠, 그렇죠? 유튜브도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이런 것만 보시죠, 그렇죠? 저만 죄인이고 나쁜 놈이고 세상을 따르는 자고, 그렇죠? 요즘 뭐 캠핑이 엄청 유행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동을 뭐 해외여행 이런 게 못하니까 원래 좀 캠핑이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게 해외를 못 가니까 더 아주 캠핑이 붐이 나고 또 뭐 어떤 숙소나 어떤 사람들 없이 독립된 공간에 있으니까요. 이 캠핑이 많이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뭐 캠핑 용품 뭐 엄청 잘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캠핑하는 어떤 캠핑장에 뭐 예약하기가 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이제 하다 이제 차박이라고 그러죠. 차박.
이 차에서 자는 거. 유라가 사진 올렸던데 자기 차박했다고. 네, 요즘 막 차박도 유행이니까 막 차에서 자고 해서 막 맛있는 거 해 먹고 바베큐 해 먹고 막 그렇게 많이 이제 유행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도 한번 유행을 한번 따라 볼까 해서 이번 추석 연휴 때 저기 처가 부모님 모시고 저희 가족들이랑 아직 저희가 뭐 캠핑 이 장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는 김에 의자 2개 사고 뭐 버너 같은 거 캠핑용 그거 하나 사서 갔어요. 추가해서 거기 다 시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텐트도 다 돼 있고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가서 이렇게 캠핑 맛을 보는 거죠. 근데 뭐 아주 재밌게 즐겁게 또 캠핑 나름의 그 맛이 있더라고요. 뭐 근데 뭐 맛이라고 해봤자 그냥 계속 뭐 먹다 왔어요. 그냥 뭐 먹고 치우고 먹고 치우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틀이 다 지나더라고요. 아주 뭐 즐겁게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 캠핑이 왜 재밌는 줄 아세요? 여러분 캠핑이 왜 재밌을까요? 밖에 나가서 막 노니까, 밖에서 막 안 하던 거 하니까, 뭐 맛있는 거 먹으니까, 물론 다 이유가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런 모든 행위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다 재밌어. 밥 해 먹는 거 재밌고 사실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간 글램핑장도 텐트 있고 다 돼 있는데 화장실이나 이렇게 뭐 개수대라고 해야 하나 이게 뭐 씻고 하는데 싱크대 이런 게요, 그 다 독립된 공간 따로 있었어요.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 하나를 씻으려고 그래도 숙소에 있다가 텐트에 있다가 또 걸로 가야 돼. 이게 사실 불편하잖아요. 근데 불편한 거 생각하는 것보다 재밌어요. 밥 해놓은 것도 여러분 사실 뭐 집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보다 불편하죠. 재료다 싸가야 되고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근데 재밌어요. 즐거워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캠핑 나가면 왜 더 즐거울까요? 왜 더 똑같은 음식인데 더 맛있을까요? 이유가 뭐냐면요, 1박 2일 해서 그래요. 길어야 2박 3일. 그러니까 그 짓을 길어야 2박 3일 하니까요 재밌고요 맛있고요 행복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짓을 3박 4일 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소고기, 돼지고기 구워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기를 먹는 건지 내가 고기가 되는 건지 잘 모르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여행이 왜 즐겁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요, 사실 내가 돌아갈 일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즐거운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요 여행이요 즐거울 수가 없죠. 그렇게 계속 한다면, 그러니까 여행이 돌아다니는 게 일상이 되면요 여러분 그게 또 다시 일상이에요. 그냥 벗어나고 싶은. 특별히 여러분 더 캠핑은요 여행보다 사실 더 좀 불편하죠. 그래서 아영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캠핑은 그냥 딱 1박 2일이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잘 씻지도 못하고 딱 그때 끝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캠핑이 즐겁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초막절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제가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 요즘 이게 오늘날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집안 마당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과일이랑 잎사귀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해놨죠.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오늘날 초막절을 지키는데, 지금이 이렇게 좀 틀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당시 뭐 고대 중동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지켰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초막과 아주 허름하게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이 초막절을 지켰겠죠. 며칠 동안 지켰다고요? 일주일 동안 이것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은 뭐 괜찮겠죠. 뭐 1년에 한 번 있으니까 재밌겠죠. 그런데 이틀 3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짜증도 나고 힘들었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러한 짓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삶을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무엇을 기억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일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텐트 치며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고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에서의 일주일은요, 고난의 시간이었던 그 광야의 생활을 기억함과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땅, 그러니까 초막을 지어서 40년 동안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땅에 우리가 정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소산물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그 안에서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정말 그렇게 지키게 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초막절 기간은요, 1년 중에 가장 풍요롭고 좋은 시기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한가위 하면은 그런 말 있죠. 한가위만 같아라. 왜냐하면 이때가 가장 풍성하니까, 가장 풍족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시기, 그러니까 가장 풍족한 시기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 집도 없고 땅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풍요로운 이 순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결국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일을 잘해서, 내가 농사를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또 뭐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내가 가문이 좋아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해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거둬도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보내라고 하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사실 역설적으로 가장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시간입니다. 그렇죠? 좀 다 고개를 대부분 끄덕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고개를 끄덕입니까? 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되고 그 열매가 내 눈앞에 보이고 내 손에 쥐어져 있을 때, 여러분 사실 이때요,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게 뭐예요? 예배자의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뭐가 올라옵니까?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누가 올라와요? 내가 올라오잖아요. 자동이야, 자동. 내가 잘해서, 역시 내가 잘해서, 내가. 그래서 풍요로움에 취해서, 즉 나에 취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기 쉬운 이 시절에 언제나, 아니 더 깊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상기하라고,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이 초막절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초막절에 담긴 하나의 뜻이 뭐냐면, 지금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즉 내가 지금 거둔 열매와 상관없이, 열매의 유무와 상관없이, 열매의 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항상 추석이 되고 뭐 열매를 거둘 때 항상 여러분 우리의 기대치만큼 열매가 거둬질까요?
항상 뭐 열매가 많을까요? 아니죠. 열매가 적은 해도 있고 또 열매가 많은 해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초막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를 향하신, 이 민족을 향하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을 초월해서, 어떻게 보면 내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과 생각이 가장 왔다 갔다 하기 쉬운 이 시기인데, 완전히 다 드러나는 시기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린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거두든 내가 적게 거두든, 아니 내가 많이 거두든 제가 보잘것없게 거두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요 열매가 많아도요 자랑할 게 없죠. 또 내가 열매가 적어도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집트의 노예에 불과했던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열매가 크든 열매가 작든 그 어느 것도 거둘 수 없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고요,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 어렸을 때 기억나는 장면이 뭐냐면, 저희가 천호동으로 이사 갔을 때 저희가 천호동에서 쌀가게를 했거든요. 쌀가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연탄도 같이 팔았는데, 근데 이제 거기가 방이 하나예요. 단칸방이 있고 그 다락방. 시온아, 너 다락방 아니? 아니요. 다락방이라는 게 있었단다. 뭐 네이버나 구글, 유튜브 쳐봐 다 나와. 그 다락방 하나 있고, 근데 거기 뭐 짐 올리고 그 방이 진짜 하나 있어. 지금 평수로 하면 뭐 한 5평 됐을래나? 4-5평? 네, 4평? 3평?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이사 가고 나서 한동안 저희가 이제 6식구잖아요. 정말 일렬로 딱 자면 딱 차요. 딱 그러니까 가구 들어가고, 기본적 가구 딱 들어가고 6식구 딱 넣으면요, 딱 그 정말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좀 옛날 집고 하니까 막 쥐도 돌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막 쥐가 막 자는데 막 돌아다니고, 개미랑 그냥 같이 동거했어요. 제가 개미를 내가 파부른 줄 알았어, 어릴 때. 막 문틈 창문 틈에서 개미가 막 떼를 지어 다녀 막. 그거 보고 이렇게 막 지내고 그랬었어요, 어릴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시온이랑 너무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무슨 그런데 뭐 지금은 뭐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죠. 근데 한번 그런 생각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이거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랑 저랑 똑같이 어떤 6식구였던 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50평 되는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메이커 아파트에 살아. 근데 뉴스를 보는데 뭐 여러 가지 무슨 이유 때문에 막 집값이, 우리 동네 집값이 한 2-3천만 원 내려갔대. 막 불평이 나오겠죠. 집값이 떨어졌다고. 몇 천만 원이 그냥 떨어졌다고. 막 불평하고 뭐 욕하고, 정부를 욕하고, 정책을 욕하고 뭐 막 불평하고 있는데, 뉴스를 보다가 채널을 딱 돌렸어.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데 6식구가, 우리처럼 6식구가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그 집처럼 단칸방에 6식구가 어렵게 살고 있는 모습이 화면으로 나한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뉴스를 보면서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던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먼저 내 옛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옛날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았지. 거기서 그 생각이 멈출까요? 아마 그 화면을 보기 전 나 자신을 돌아보겠죠. 내가 불평했고 내가 억울했던 그런 상황들을 다시 바라보겠죠. 다시 해석하겠죠.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자세가 거기서부터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방금 든 예화는요 아주 뭐 물질적인 예죠. 물질적인 예.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런 이 구원의 은혜의 그 크기를 좀 우리 안에 오늘 이 시간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물며 구원입니다. 하물며 물질적인 것 좀 양 늘려주시는 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면서 그래서 결국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평생 살 수밖에 없는 아니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의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 신분이 이미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걸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막절에 이 초막 아래서 내 삶을 계속해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만이 아니라 지금의 처한 현실만이 아니라 내 지난 한 해의 모든 삶 아니 그 전에 그 모든 삶을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막은요 단지 좀 불편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절기가 아니라 내 삶을 내 삶의 반응을 다시 새롭게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날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풍족하지 않아도 또 뭐 풍족해도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비록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감사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상황은 영 아니지만 이런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 조금 길어요. 근데 또 같이 읽으려고 해요. 저는 이 오늘의 말씀과 너무 맞는 너무 아주 적절한 고백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와, 이 사람은 이 시편을 이 찬양을 고백한 사람은 정말 구원의 능력과 구원을 주신 소망이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진짜 아는 사람이다. 진짜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같이 읽을 텐데 여러분 정말 그 마음으로 이 시편 기자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양처럼 수월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수월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아멘. 신약을 다 아는 사람 고백 같지 않아요? 그렇죠?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값으로도 인간이 살 수 없다.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속죄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잖아요.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이 무슨 바울의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 고백 같지 않아요? 로마서 한 구절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 뭐예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부한 자의 가난한 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부한 자를 부러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우리가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하는 자든, 마치 지금 초막 안에서 이 말씀이 읽는다면 소출을 많이 거둔 자든 소출이 적은 자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다 동일한 존재다. 그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은혜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이죠. 놀라운 고백이에요. 저는 근데 특별히 이 49편에서 저는 마땅한 절이 뭐냐면 11절이에요. 11절.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뒀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등기 아시죠? 이게 내 집이나 땅이 내 소유임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거 딱 해야 진짜 내 거잖아요. 내 건물. 여러분, 우리 모든 꿈이 건물주 아닙니까? 건물주. 요즘 뭐 흔히 하는 말, 뭐 조물주의 건물주.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 근데 내가 그것을 위해 산다면, 그것이 내 삶의 이유 목적인다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등기해둔 그 집이 아니라, 그 땅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결론은 오직 무덤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피해간 영혼이 있습니까? 천하를 다 소유했다 했던 사람도 그가 소유했던 그 땅, 그 궁궐, 그 화려한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를 부르사 결국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는 다 간 곳이 어디예요? 무덤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값을 치를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는데 그 값을 스스로 치르려고 하니까요. 결국 그들의 운명은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머물 곳은 어디예요?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 천국의 그 시공사가 예수님이에요.
건축주는 물론 이제 하나님이시겠지만 시공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서 다 시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그 초막 아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장 풍요로운 풍성한 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라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거두고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든 크든 네가 기대한 만큼이든 그렇지 못한 것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너를 향한 나의 은혜,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너를 향한 나의 헤세드는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모자르지 않고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저희 집에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갑자기 정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올리면 또 돼요. 근데 또 뭐 다음 날 또 갑자기 정전이 돼요. 근데 뭐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저희가 이제 30일 날 글램핑을 가고 10월 1일 날 그날이 추석 당일이잖아요. 명절 당일. 그날 이게 집에 오후에 왔는데 또 나가는 거예요, 전기 갑자기. 근데 올리는데 계속 나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진짜 막 아찔하더라고요, 갑자기. 왜냐면 추석 당일이야. 그러니까 뭐 어디 부를 데도 없고 뭐 연락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온갖 뭐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컨센트가 뭐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한번 선이 단선이 돼가지고 한번 터진 적이 펑 터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간 적.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테이프로 이렇게 선을 연결한 다음에 컨센트를 간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혹시나 선의 어떤 누전 때문인가 선을 봤더니 선이 진짜 좀 단선된 부분이 거의 뭐 끊어지기 직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래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선을 뭐 지식이 없으니까 검은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말아보다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뭐 꼬아가지고 그게 두꺼운 선이었어요. 막 가는 실선이 아니라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전기 올렸더니 저기 누전 차량이가 뽕 하고 뭐 불꽃이 튀면서 내려가고 막 난리. 그래서 다시 다 푸른 다음에 또 선을 감아가지고 또 혹시 모르니까 아예 다 떼버린 거예요. 또 한 번 또 뭐 컨센트 간 적이 있어요. 거기가 문제인데 거기는 문제가 없어. 근데 다 해본 거예요. 뭐 선 내려봤다가 누전이 될 만한 그 영역은 코드 다 빼보가 종일 오후에 와가지고 저녁까지 밤까지 그 짓을 한 거예요.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원인과 같은 누전 뭐 전기 전자제품 다 빼봤는데 뭐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견하면 그것만 빼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뭐 고치나 이게 살짝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요즘 앱에 인터넷에 보면요, 전문가를 연결해 주는 앱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내 상황을 올리면 만약 뭐 전기면 전기, 뭐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뭐 그런 전문가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견적서를 보내줘. 그럼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네, 추석. 그때 시간이 10시 넘었어. 밤 10시. 제가 진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내일 혹시나 이제 뭐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올렸어요. 근데 뭐 사실 기대도 안 했어. 그런데 10시 한 반쯤에 견적서 하나 온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선이 혹시 연결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아까 제가 막 선만 감아놨다고 그랬잖아요, 컨센트. 근데 그걸 또 뭐 인터넷 검색어 유튜버 보니까 요즘 유튜브 너무 좋아. 다 나와. 연결하는 뭐가 있어야 된대요. 그냥 테이프로 하는 게 아니래. 두꺼운 선은 특히. 무작정 나갔어요. 그냥 혹시나 여는 철물점이 있을까봐. 열었을까 안 열었을까요? 예? 열었을까요? 쉬어야죠, 추석에는. 다 닫았어. 다 검은 샷다 다 내리고. 집에 오는데 뭐 제가 여기 교회 앞까지 교회 근처까지 여기 막 공구 파는 데 많이 있잖아요. 여기 오다 보면.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삼찰리 아파트 근처에 거기 지나가는데 거기서 지나서 좌회전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 생활용품점 큰 게 하나 문을 열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을 법하지 않잖아요. 생활용품점이니까. 근데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사장님이 저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은 남자 사장님인데 아주 친절하게 오셔가지고 뭐가 필요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상황 얘기하니까 아 여기 있대. 그리고 또 나름 또 전기의 지식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말 또 그 듣고 잘 해가지고 와가지고 연결했는데 또 된 거예요. 다행히. 또 오랜만에 키 커서 그런지 또 금방 안 꺼지는 거야. 아 이것 때문에 이거 문제였구나. 근데 1시간 만에 다시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너무 뭐 진짜 요즘 말로 진짜 멘붕 중에 멘붕. 그 과장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애들 빨리 재우고 그리고 뭐 속절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견적서 하나 온 거예요. 계양구 사시는 분이. 근데 평점이 너무 좋아. 19명이 그분한테 고쳤는데 평점이 5점이야. 신뢰가 가잖아요. 너무 막 그 후기가 좋아. 근데 또 바로 그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하다가 뭐 얼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상황을 제가 얘기하고 하는데 뭐 저희 가정집이고 하니까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한테. 가게가 아니냐. 가정집이라고. 근데 가게 혹시 가게였으면 제가 지금 가서 하려고 했다고. 아, 지금 저희 가정집도 오셔도 된다고. 그래서 11시 다 돼서 그분이 오셨어요. 무슨 날이었다고요? 네, 추석 연휴가 아니고 추석 당일날. 추석 당일날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정말 후기대로 너무 친절해. 뭐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거 다 설명을 해줘. 친절하게. 심지어 이거 뭐 어떻게 했으면 저 안 불렀어도 됐는데 이런 것까지 얘기해줘. 제가 왔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그 받아야 된다고. 제가 이제 그분 옆에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많이 배웠어요. 그 전기에 대해서 몰랐던 거. 어쨌든 이렇게 찾아가지고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아까 콘센트가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선 끊어지는 말고 또 하나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선 하나 잘못 꽂은 거예요.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접지 않은 데다가 제가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뺀 거 그대로 꽂았는데 그게 콘센트 제품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식이 있었으면 그대로 안 하고 제대로 꽂았을 텐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중간중간 누전이 되다 보니까 그게 내려진 거예요. 그렇게 11시 한 반쯤에 밤 11시 반에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말 막 너무 왜냐하면 저희 그 집에 이제 냉장고 특히 막 이제 식자재도 있고 저희 가게 쓸 재료들도 있고 그 뭐 진짜 멘붕이 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막 아까 그 차 끌고 나가는데 진짜 지푸라기 달면 심령으로 나가는데 뭐라도 있을까봐 진짜 뭐라도 있을까봐 나간 거예요. 계획이 쓰는데 진짜 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하나라도 찾게 해달라고 한 군데라도 열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마음이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내가 어떻게 돌파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잖아요. 추석 당일이고 뭐 그런 거 구하기도 어렵고 또 좋은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전교 뭐 너무 뭐 날림으로 하고 뭐 사기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막 추석이니까 뭐 바가지 오금에 막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온갖 그런 거 신경을 쓰니까요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명절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 집에 다친 사람이 없잖아. 그래도 우리 가족이 아픈 사람이 없잖아. 사고 난 사람이 없잖아. 그거면 되지 뭐. 그러니까 차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그 커넥터 하나 사는 게 가게 찾는 거 어려워서 돌아다니는 게 낫지. 지금 병원 다 문 닫았고 응급실도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잘 안 해요. 영민이 다리 다쳤을 때 세종병원 갔더니 다른 병원으로 가래. 꽉 차가지고 뭐 할 게 너무 바쁘대.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 응급 사고 당하면요 제대로 치료받기도 어려워요.
나 하면 추석이잖아. 내가 지금 커넥터 이거 하나 구하려고 돌아다니는 게 낫지. 만약에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다쳐가지고 지금 응급실 돌아다닐 거 생각하면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더 끔찍한 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이 정도 상황이니 전기가 나간 거 정도 상황이니 다행이지. 감사하지. 제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어려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제가 계속 그런 생각했어요. 혼자 속으로. 이 정도니까 다행이다. 가족이 건강하니까 된 거다. 가족이 다치지 않아서 된 거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길게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지켜질 때요. 그것보다 작은 가치가 결핍이 돼도 버틸 힘이 생겨요.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지켜지고 있으면요. 그보다 덜한 가치가 심지어 내가 없어도요. 그것을 이길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값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그게 있으니까요. 그걸 기억하니까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보다 덜 귀한 가치들이 비록 내게 없더라도 그 상황과 그 조건을 그때의 그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바로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초막 안에 들어가서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나한테 제일 중요한 가치는 여전히 아니 영원히 지켜지고 있어.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셔. 초막절의 은혜가 길바닥에서 누리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은혜가 특별히 추석 연휴를 맞은 이 가을 이 시기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더 깊이 더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해 이 코로나 시절 때문에 마치 일주일의 초막절이 아니라 지금 1년 가까이 초막절과 같은 그 초막과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의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 2020년이 우리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마치 365일 중에 일주일의 초막절과 같이 이 2020년이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 그 한 주의 초막절과 같은 그런 한 해가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안고 가세요. 다 안고 초막 안으로 들어가세요. 우리 열매를 안고 가시고 우리 아픔도 안고 가시고 우리의 부족함은 부족한 대로 우리의 풍성함은 풍성한 대로 여러분 다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초막절의 은혜를 길바닥에서 누리는 은혜를 다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오늘 이 찬양이 말씀과 너무 맞더라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지라.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시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초막 안에서 우리
고백 찬양하는 것처럼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어느 부산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어느 부산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 잠잠하게 잠잠하게 우리 마음 속으로 소리 내지 말고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시간께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오히려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더 깊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초막을 하나 지으시죠. 그리고 그 초막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세요. 올 한 해 모든 것들, 올 한 해 내가 거두었던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처한 모든 상황들, 시간 다 그 초막 안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오늘 예배 또 오늘의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중심으로 간절하게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금 초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는 이 시절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무언가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영원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또한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올해는 모두 더 힘든 한 해였습니다. 모든 게 더 부족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하는 이 시절에 그래서 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히려 우리의 삶에 온전해짐을 오히려 우리가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이자 시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그 소망으로 다시 새롭게 초막 밖에서의 삶을 또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 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그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짐 주께서 대신 져주셔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멍에만을 매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삶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의 시절이 눈에 보이는 것은 뭔가 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장차 이 아이들이 이 시절을 기억할 때 정말 더 중요한 무언가를 얻었던 시절로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저 아이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몇 분 오셨죠? 저 포함 5분, 6분, 8분, 12분, 거의 한
14분, 지난주에 한 15분 오셨더라고요. 위험해요. 더 오지 마세요.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지금 거의 오늘도 이번에도 15분 정도 오셨네요. 네. 네, 대면 예배가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유야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아시죠? 그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다음 주 주일까지예요. 다음 주 주일까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추석 연휴 때 다 모였다가 또 다시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잠복 기간이고 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또 시간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11일 날까지 다음 주 주일까지 어떤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이제 우리가 18일이죠. 그때부터 모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뭐 교회만이 아니라 뭐 학원, 뭐 식당,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시 재개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또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 수요예배 있습니다. 수요예배는 선착순이 아니어도 1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뭐 그날 지나가시다가 오시거나 뭐 시간이 되시면 언제든지 연락 안 하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소요 성금강에 계속 이제 진행되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다윗 이야기가 다 끝나고 이제 솔로몬 이야기 이제 다윗 이후의 왕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뭐 아주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금요 예배는 좀 그래도 당분간 기도를 계속 소리내서 해야 돼서 그리고 이제 고령자분도 계시고 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는 계속 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금요일 날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도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그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꼭 그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오히려 더 의미 있게 금요일 밤을 우리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헌금하실 때 성함과 목적을 함께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 주 예배는요. 우리 대표 기도는 김현영 성도 집사님, 김현영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실 텐데요. 기도문 보내주시면 감사하고요. 혹시 뭐 다음 주에 시간이 기회가 되시면 나오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오면서 보내실 필요는 없어요. 혹시 나오는데 카톡으로도 보내실 필요는 없어요. 네, 나오셨는데 제가 굳이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뭐 특별한 광고 없고요. 식사를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원래 지지난주에 그런 목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얼마 안 되니까 뭐 조금이라도 할까 아니면 좀 불안하니까 뭐 나가서 뭐 그럼 먹을까요?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먹는 게 더 안전한데 한 끼 먹자고 사람 또 바글바글한 데 가가지고 밥을 먹자니 그것도 웃기고. 그렇죠? 안 먹자니 또 여기서 해 먹자니 또 아직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심이라는 게 어떤 본으로서의 조심이에요. 본으로서의 조심. 그래서 좀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만약 예배가 재개되면 그 아크릴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그 투명한 거 그렇게 설치를 좀 전사님을 같이 해서 그렇게 좀 식사하실 때 그래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어야죠. 먹어야 될 것 같아.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그 부엌을 안 써서 부엌에 먼지가 쌓였다고. 우리 부엌에 먼지 마를 날이 없는, 물 마를 날이 없는 부엌이었는데 물이 말라서 먼지가 쌓이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자,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초막에 삶의 열매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에 은혜를 더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이 예물, 비록 그 양과 상관없이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삶을 다하여 이 시간 드립니다. 주님, 풍요로울 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믿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단 한 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믿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주님 지나치지 마시고 주님 다 기쁜 마음으로 흠양해 주셔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또 앞으로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평생의 삶을 그 초막에서 누릴 수 있는, 초막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로, 그 힘으로, 그 소망으로 살아갈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넷 예배 들으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눠주시고 채팅창에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